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보기에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다 라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심으로 한국 교회의 전망을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희망입니까? 한국 교회 이론인 우리 신앙교회는 희망입니까? 희망적입니까? 한국 교회의 교회 구성원인 한국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희망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교회의 한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까? 보면 옆에 분들 보면 저 사람 보니까 희망이 보인다, 교인을 보니까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시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고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에 대한 답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여기서부터 바로 아주 특별한 교회 공동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완전히 이방 땅에서,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으로 구성된 교인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이런 걸 개척이라고 하죠. 교회 개척이 쉽지 않은 오늘 한국 교회 상황들 속에서 이게 참고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에 안디옥의 상황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약 300년 정도 이 도시가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 그 정도 세월이 지나 있는 나름대로 굉장히 번영하고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조금 세계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다른 건 몰라도 알렉산더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서양을 통틀어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이 헬레니즘 문화가 동양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그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의 당시 이 불상들, 신라 시대의 불상들, 특히 석굴암에 있는 이 부처 석가모니 상을 보면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사실주의로 사람을 이렇게 조각을 만드는 이런 양식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동서양에 걸쳐서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도 30대 초반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제국을 휘하에 있는 4명의 장군들에게 갈라서 나눠주게 됩니다. 바로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은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그래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지역을 맡은 사람은 니카토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의,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왕조를 열게 되는 이 장군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코스입니다. 안티오코스라는 아버지 이름을 본따서 이제 자기가 다스리게 될 이 지역들, 영역들 안에 가장 헬라적인 도시를 인위적으로 건설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다 안디옥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안티오코스라는, 니카토르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려서 따서 지은 도시다. 가장 헬라적인 도시를 표방했기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곳은 헬레니즘 문화로 가득 차 있고 헬레니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장 이국적이고 이방적인 국제적인 도시였었다.
이때 당시에 안디옥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곳저곳에다 안디옥을 건설했는데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이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게 된 거죠. 당시에 안디옥이 한 5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리아 안디옥은 인구 50만을 자랑하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습니다. 순위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있는 도시들 중에서 단연코 1위는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라는 도시가 1위였었고요. 두 번째 2위에 해당되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2위를 차지하는 도시였었고, 3위의 자리를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이 3번째로 규모도 있고 그만큼 위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는 많은 지중해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건들, 또 대륙으로부터 지중해로 싣고 나갈 물건들이 교차하는 곳이어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또 여러 물자들도 모이고, 그래서 이곳에는 돈이 넘쳐나고 풍요롭고 번성하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확고한 가치관, 윤리, 도덕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있고 넉넉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이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딴짓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주로 행해졌던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고린도 지역처럼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섬기는 신이 크게 보면 2신이 있었는데요. 한 신이 바로 나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섬기게 되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에베소에 관해서 등장하게 되는 여신이 있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을 따라다니는, 모방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다프네라는 신입니다. 님프 요정의 여신인데요. 다프네라는 여신이고요. 그 다음에 바커스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바커스 드셔본 적 있죠? 그 피로회복제 바커스요. 이 피로회복제 이 바커스 이름이 바로 바커스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근데 바커스가 어떤 신이냐? 술의 신입니다. 술을 관장하는 신, 술과 즐거움, 쾌락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을 섬기는 도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술과 님프 요정, 곧 여자, 이렇게 해서 타락하고 향락, 퇴폐 문화가 만연해 있는, 흥청망청하는, 그만큼의 또 번성과 풍요로움이 있었으니까 흥청망청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서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헬라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개척되어서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듯이 이 교회도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요즘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 가지 부차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회 개척이 됩니까? 개척이 잘 됩니까? 교회 개척이 성공합니까? 물론 성공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해야 될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교회 개척이 잘 되는 때입니까 요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요즘 교회 개척 안 된다고, 개척교회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이때 안디옥이 교회 개척이 잘 되는 지역, 형편, 사정,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신, 그것도 풍요와 복, 다양한 만족을 주는, 정말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는 곳에서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으라라고 전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들어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상황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앞에서 보았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그 환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받았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는 그 내시 황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 직전 10장에서는 로마인 고넬료,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죠. 베드로가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유대인 공동체인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로마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복음을 믿더라. 이 얘기를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동안 좁은 소견에서 유대인에게만, 유대인들끼리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온 세계 만민,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복음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나누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좁은 소견에 열심이었던,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이 이제 경계가 무너지면서 더 넓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과 각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역사를 함께 참여하고 나아가자라는 다짐이 바로 유대인 선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한편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이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불려지는 곳이고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도 아직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놓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이나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못한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듯이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 중에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몇 사람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몇몇 사람이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니다. 유대인 말고 헬라인에게도 전해도 되지 않을까? 에이, 그건 무모한 일이야.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이라도 알고 있지. 그나마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이라도 알고 있지만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율법도 모르고 이방 신이나 섬기고 타락의 신, 음란의 신이나 섬기는 저들이 복음을 듣겠어? 이런 마음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은 그래도 모르잖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가운데 척박한 토양 문화 속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잘되고 성공했다더라 하는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 이렇게 외부 도시에 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왔는데 나 봐봐, 나 이렇게 잘 살잖아, 대단하지 않냐? 나 이렇게 성공했거든, 복 받았거든. 여러분,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진짜 널 보니까 야, 너 그렇게 성공했네, 복 받았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믿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환난 핍박 받아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 아닙니까? 쫓겨서 피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실패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꾀죄죄하고 남노한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 야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실패가 오히려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몇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헬라인은 듣겠어? 헬라인은 더 안 들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였더니 역시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헬라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유대인들조차도 환난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와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안 믿게 되는데, 헬라인들이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걸까요?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 여러분, 근데 거룩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서 이제 쓰지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을 모릅니다. 거룩이 뭔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은 좀 해석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거룩은 대조와 대안으로 나타납니다. 야, 저 사람 참 거룩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대조적이야. 참 저 사람은 대안적이야. 모범이 될 만해.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왜요? 그들이 이방 세상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신 사회에서 거룩한 공동체, 곧 대조적인 공동체로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과정이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안적 백성들로 공동체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이미 부족할 것 없는 그들이 술에 쩔어 있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 복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한 실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저 유대인의 얘기에 왜 귀를 기울였겠냐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에게서 거룩이 보여서이지 않을까요? 그 거룩은 뭘까요? 대조적이고 대안적이었다는 거죠. 그저 그런 똑같은 웬만한 헬라, 로마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사람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대조적이다. 엄격히 사람을 가진 것으로 나누고, 신분으로 나누고, 헬라인이냐 아니면은 피지배 민족이냐, 로마인이냐 아니냐로 나누고, 가난하냐 부하냐로 나누고,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로 나누고, 자유민이냐 아니면 노예냐로 나누는데, 이 대조적인 공동체는 안 나누더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대조적인 모습과 그리고 대안적인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또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이 들게끔 하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몇 마디 말을 통해서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삶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대조적인 삶이 없고 대안적인 삶이 없었다면 이미 필요 충분할 정도로 넉넉함으로나 풍요와 번영 면에서는 누리고 있었던
헬라인 안디옥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복음의 역사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맞는가라는 확인을 하러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냅니다.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낼 때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를 알고 있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가진 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놓으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섬기며 위로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가 외면하고 있었던 사울도 품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해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이렇게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도 대조적이요 대안적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안적이고 대조적인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만과 도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만과 도. 만은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만, 유대인들만 선민이다. 유대인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만이에요. 도는 뭘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도, 가난한 사람에게 도, 남자나 여자에게 도, 많이 배우나 못 배운 사람에게 도, 이게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의 사람입니까? 도의 사람입니까?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만, 아니면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다른 성향에게도, 나와 다른 피부색에도, 나와 다른 민족에게도 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안과 대조는 만과 도의 차이를 알고 만과 도를 가려서 행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 헬라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닐까? 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만만큼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래서요, 21절에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끄심을 받아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오직 주님만, 자신을 섬기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사회에서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와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만, 원래는 주님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필요하면 바커스도, 제우스도, 헬레나도, 다프네도, 아테네도,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만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신관에 대해서는, 신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께만. 그런데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요, 나만, 우리만, 내 식구만이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도, 다른 가정도, 다른 민족도, 다른 모든 열방도,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때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만과 도를 가려서 보여주는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다 버려지는 여자아이들도 거두어서 키웠습니다. 모든 생명은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든 민족에게라도 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던졌던 질문, 희망이 있는가? 한국교회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묻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모습을 통해서는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그 세미나의 결론은 주최 측에 의해서도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참여한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죠.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진짜 희망이 없는가?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가? 아니,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기독교는 희망인데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되지 않은가? 막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 중에 마음속에서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예전에 유대 왕국이 멸망하게 되기 직전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유대 왕국은 곧 망한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소수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대 민족은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의 뺨을 치면서까지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가 곧 전쟁이 나서 전쟁 때문에 망한다고? 너 왜 희망이 없다고 절망적인 얘기만 하니? 전쟁 안 나, 평안해,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래도 지금 희망이 있다고, 그래도 잘 된다고,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와 같은 마음에서 하는 거는 또 아닐까요? 목사님이 그런 고민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다라고 부르짖는 당시에 유대왕국 말기에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 아닐까?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낙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 만연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혼자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다가 이세벨 이 여왕의 대적에서 막 싸우다가 지치고 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해가지고 막 죽여달라고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19장 18절에, 그러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품으려는 찰나 다시 또 다른 묵상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까? 남겨주셨다고 믿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묵상하게 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그러면 어딘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7,000명이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다가 불현듯 아니 그런데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강대상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때는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때는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막연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지요. 아예 하나님 계시는데 희망이 있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근데 거짓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들을 남겨주시는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은요,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일 때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희망인가, 사람이 희망인가 라고 우리가 묻고 답할 때 과연 그러한 희망의 사람, 길이 없는데 길을 내는, 그래서 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나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시대에 바로 내가 그 희망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딘가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미뤄두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를 이뤄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접합니다. 멀리 이렇게 조금은 관념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일도 하면 좋겠고 저런 일도 하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성도님이 좀 맡아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나 말고요. 딴 사람이 그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연약하고요. 나는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좀 헌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 말고 누가 헌금한 거 있겠지요. 누가 헌금해 준 걸로 이런 것도 갖추고 저런 것도 갖추고 교회가 이런 것도 갖추고 저런 것도 갖추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해야지 교회가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잘 되게 하는 한 사람 7,000명 중에 한 사람 해주시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부족해서 안 되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겠지요. 7,000명. 여러분, 이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들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직 주만 섬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자 기꺼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자기의 것을 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맞지요?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사람이지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마음 놓고 나를 쓰십시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그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중심된 자리도 내어놓습니다. 누구를 불러서요? 점점 늘어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탄탄한 신앙을 갖지만 헬라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지금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되겠다, 같이 동역해야 되겠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사울을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했겠지요. 당신이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정통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헬라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 나는 비록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받아서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내가 보니까 이 헬라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그를 불러다가 그가 차지할 수도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둘이 1년간 같이 열심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모르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도 이런 모습도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기꺼이 7,000명 중에 한 명임을 자부하는가, 자인하는가, 인정하는가, 그리고 7,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대안적이고 대저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인가? 여러분 희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단정하는 말, 그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수치는 통계는 한국교회의 쇠퇴와 쇠락을 말을 합니다만은 희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요? 희망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고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자신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고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임을 자인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길도 처음부터 그게 원래 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길이 아니었는데 그 따지고 보면 모든 우리 땅에는요 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길이 있습니까? 길을 내면 있는 거죠. 누가 내요? 누군가 내겠지. 누군가 내주면 길이 되고가 아니고요.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거죠. 내가 길을 내면 길이 됩니다. 예전에 저도 산골, 제 고향은 화순인데 화순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이런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있던 길도 막 잡초가 막 사람들이 안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산에는 막 잡초가 자라고 나면 있던 길도 사라져 버립니다.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누군가 막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나가지고 있었는데 또 잡초가 무성해지니까 길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럼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산에서 뭐 따먹고 뭐 하고 놀다가 보면은 때로는 풀이 무성한 대로 그냥 막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모레도 놀고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돼버립니다.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은 길과 같습니다. 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을 내고 길을 밟고 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이 납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신앙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희망이 있으면, 내가 희망의 증거가 되면 희망이 신앙교회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러한 대조적이요 대안적인 응답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이 땅에,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 시는 박노해 시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이런 이 구절을 책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시집을 다시 냈는데요. 거기에 다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람 부분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희망찬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이 시대에 참 좋은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다. 그리스도인 속에 들어있다. 뭐가요? 희망이요.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 안에서 시작된다. 뭐가요? 희망이요. 다시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어디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 나라고, 나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서 다시 교회의 희망이, 이 시대의 희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느냐고 묻거든 나를 보십시오. 대조적으로, 대안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